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기쁨을,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되게 역설적이에요. 좁은 길인데, 찾는 이가 적은 길인데,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이 길이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그리고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되게 역설적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기쁨이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길을 걷게 하신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깨닫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어쨌든 무슨 일을 했던, 자기들이 그래도 나는 이집트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사실 그저 텐트 치고 살고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 딱 믿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 믿고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불기둥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구름기둥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 있는 지금 그 자리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어서 언약의 주체로 설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노예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고 특별한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나의 소중한 보배다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세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실 별 볼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딱 당사자로, 주체로 딱 쓰셔서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계약을 맺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이스라엘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가져서,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셨고 날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고 그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지금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에 걸쳐서 우리가 쭉 내용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우레와 번개 가운데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처럼 너무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 죽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규례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고 계시는데, 한 묶음이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요렇게 말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감하지 말고 주어진 나의 이 말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물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에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언약의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Book of Covenan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뭐 중간에 21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23장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구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한 묶음입니다. 앞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1장으로 우리가 보는 21장이지만 사실 이게 나눔이 없다라고 연결되어진다고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어떤 법규들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대충 넘기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물론 신명기 15장에 반복되어지는 내용이지만 종에 대한 법들, 폭행에 대한 법들, 임자, 주인에 대한 책임, 그리고 배상에 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대한 법,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법, 그리고 명령과 약속을 잘 지키라라고 하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책이에요. 그리고 24장으로 잠깐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 24장. 그 내용을 주시고 나서 24장의 1절,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24장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네, 그렇죠? 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와서 전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예요. 말씀과 율례에 대한 부분이 요 20장 22절부터 23장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는 Book of Covenant라고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라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이미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 되게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 정도 권위 있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셨지, 왜 또 모세를 통해서 다시 반복되어지는 듯한 내용으로 이 디테일한,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동족들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 그리고 동족들 간의 관계에서 어떤 내용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언약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저 한번 지나가는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겨 듣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24장 3절까지 읽었지만 2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냥 외워서 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이것을 오늘날 또 2018년 6월 17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들려지게 해서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 하나님의 전해진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같이 말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조성훈 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뭐 30분 40분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내용이 모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적용되어지지 않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는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달려져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았던 그 모습처럼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어졌지만 오늘날 강단을 통해서 전달되어지지만 똑같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쌓는 제단에 대한 규정을 주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을,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은으로나 금으로나가 아니에요. 사실은 신상을 만들지 말라요. 고대 근동에 당시에 이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그 지역에는 신상을 하나쯤은 몸에다가 지니고 있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엄지손가락만한 그런 신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혹은 손바닥만한 신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몸에 지니기도 하고요. 혹은 집에다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들고 다니는 개인 수호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흙으로 빚어 만들기도 했고요. 좀 재능이 있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귀한 물건으로 만들었겠죠. 은이나 금으로. 적어도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담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은이나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도 금도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2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고 23절에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가 직접 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참 재밌어요. 표현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이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귀로 듣는 거예요. 청각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가 말하는 거 들었지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시각적인 표현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구름이 빽빽한 모습, 심지어 그것이 흑암처럼 느껴질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어요. 우레와 번개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 나팔 소리를 그들이 직접 듣기도 했지만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을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너희가 스스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나를 이 새겨놓은 우상 앞에, 신상 앞에다가 담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우상 속에 갇혀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너희들이 은으로 할지라도 금으로 할지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금이 나타내고 있는 게 여러분 뭘까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이들이 노예였어요. 개인 재산이 사실은 별로 없었던 정말 가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종으로 평생 있다가 이제 그 자리를 떠나면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왕창 받은 게 뭐냐면 금귀고리, 금가락지 받고 나온 거예요. 그 애굽의 주인들이 출애굽할 때 준 금부치예요. 그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할지라도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퇴직금 전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상 속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금으로, 우리의 은으로, 우리의 퇴직금 전부를 다 털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금송아지 만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모은 게 사실은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에요. 왜? 그들이 보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는요, 소가 제일 힘센 신이었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신 중에 소가 괜찮은 신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는 신이니까 소쯤 되나 보다 라고 소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금 아니에요, 금. 그동안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자신들이 평생 처음으로 만져본 목돈 아니에요, 금덩어리. 금붙이, 귀걸이 뭐 다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아론에게 가지고 와요. 자, 이거 가지고 이게 우리의 최선입니다. 뭔가 해주십시오. 근데 결국 그 하는 일이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가증스러운 일들이죠. 가증한 일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으로, 우리의 금으로 우리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우리는 신상은 안 만들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들, 우리가 하고 있는 헌신들, 소위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라는 것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틀 속에 막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를 이만큼 다녔고 이만큼 헌신했고 제가 11절 이만큼 했고 헌신을 이만큼 했고 봉사를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 저한테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틀 속에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딜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신상을 만드는 행위의 목적이 너희를 위하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과거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민자로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금은붙이 만들어 놓고 막 드리면서 틀을 만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리워드를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다 드려요. 목사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목회 잘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거, 그게 목표예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맞느냐는 거예요. 혹시 나를 위해서가 아니냐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신문에 나고 내 자랑이 되기 위해서. 언제부터 은연중에 교회 재정이 자랑이 되고 교회 숫자가 자랑이 되고 건물이 자랑이 되어져 버리는 그 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둬버리지는 않았느냐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자랑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건물이 자랑이 되어져 버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자랑이 되어져 버리고 프로그램이 자랑이 되어져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 우리를 위해서 바쁘게 분주하게 은도 드리고 금도 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지 않느냐? 그 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두려웠던 것, 떨었던 것, 그 모습 간직하면서 살고 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지,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셨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가둘 수 있습니까? 적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러나 써보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코를 만지면서 이게 말랑말랑하고 이게 플렉스블하고 이게 뭐 꼭 튜브 같이 생겼네, 그렇게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이 코끼리라는 놈은 이게 기둥같이 생겼구나, 이렇게 나무 기둥같이 생겼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코끼리 옆구리나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만진 사람은 코끼리 무슨 벽같이 생겼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실제냐는 거죠. 부분만을 바라보면서 코끼리는 호수야, 그 굵은 호수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코끼리는 나무 기둥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령화되어져 있는 우리의 머리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릴 수 있는 최선은요, 금송아지였어요. 그들이 최선 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우리도 나름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금송아지 만들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들의 전 재산을 다 드리는 건데, 전 퇴직금을 다 드린 건데요. 30만 불, 40만 불, 50만 불 다 드린 건데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형상화하면 안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 위해 살라고,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살고 있지 않느냐. 저부터 여러분, 우리 함께 돌아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에 주를 위해서 한다 하면서 정말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를 헛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마음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방법으로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동원하고 이용하고 내 삶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틀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그거 붙잡고, 구원의 감격, 그거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게 토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단이 필요한데 그 단은 토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토단 이러니까 멋있는 것 같지만 결국 뭐냐면 흙무대기를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흙무대기. 토단은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장정 몇 명 모여가지고 삽질 몇 번 하면 됩니다. 그냥 흙 쌓아두면 흙 토단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토단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단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이 예뻐야 돼, 단이 멋있어야 돼, 단이 높아야 돼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을 잘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멋있게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돌을 깎아가지고 제대로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우리 흙인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흙더미 쌓는 것밖에 없다라는 걸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그냥 흙이나 쌓아놔라 이 말이에요. 흙이나 쌓아두거라 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흙인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니? 그냥 흙더미 좀 쌓아두면 되지. 그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거는요, 그저 토단 쌓는 것밖에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돌로 뭐 엄청나게 멋있는 걸 쌓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유네스코 뭐 세계문화유산 보면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죠. 근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거의 대다수가 뭐예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동산들이 포함되어져 있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많은 경우 신전들이에요. 신전들. 그렇죠? 유럽의 많은 그 그리스 로마 문명권 안에 있는 도시들 안에 있는 신전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 신들의 집들이에요. 막 큰 그냥 돌 기둥을 깎아가지고 멋있게 만들고. 그거 아니면은요, 절, 불상, 교회, 그렇죠? 캐톨릭 교회들이 다 문화유산이에요. 그 안에 있는 깎아놓은 석상들, 그 안에 있는 스테인 글래스, 그런 것들이 다 문화유산에 들어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한 거, 높은 종탑들, 첨탑들, 건물들, 얼마나 멋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피라미드, 여러분 이집트 피라미드만 아시겠지만 저는 이집트 피라미드는 못 가봤으니까 멕시코 시티 가면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해의 피라미드가 있고 달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너무 멋있게, 달의 피라미드는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각이 딱 져 있고요, 대칭 잘 돼 있고요, 도시를 가로지르는 그 대로의 끝에 딱 달의 피라미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해의 피라미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계단으로 척척척척척척. 옛날에 우리가 사카테카스 전에 멕시코 시티에서 사역할 때는 우리 선교팀들이 거기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멕시코 시티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곳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조금 만들어 놓고 괜히 어깨 으쓱하고 큰 소리 칠 거면 아예 치우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흙단, 토단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거나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은요, 사실 토단이에요. 뭘 나타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분명히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해서 복주겠다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단이 하나님 앞에 번제가 드려지는 곳이고 화목제가 드려지는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해서 복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해서 복주시는 그곳에는 토단이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교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십시오. 세상의 많은 종교는요, 신들에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종교예요. 그래서 단을 만들어요. 열심히 돌을 깎아요. 만들고 계속 층층층 쌓아 올려가요. 피라미드를 막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 신전들을 멋있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올라오려고 하면 뭐가 드러난다고요? 부정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단 만들어 놓고 올라오려고 하면 너의 하체가 드러난다. 당시에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요, 속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겉옷이 그냥 둘둘 말려 있어서 치마같이 그냥 입는 거예요. 그런데 계단을 막 올라가요. 밑에서 보면 위로 하체가 속옷을 안 입은 속이 다 벌거벗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 올라가서 층계를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결국 뭐냐? 우리의 죄악만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벌거벗음만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느냐? 내가 임재해서, 내가 내려가서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볼 때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삼촌 집으로 가면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뱁니다. 거기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하늘을 닿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을 닿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인용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거다고. 그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사다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층층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흑인 우리는 이 토단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번제가, 하나님 은혜의 상징인 화목제가 드려지면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는 게 기독교예요. 번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처럼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로 드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 제사, 바로 그것이 십자가였어요. 토단 위에서 드러나야 될 것은 번제, 화목제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번제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끌어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제 하나님 이들이 다 의로워졌습니다, 이들이 만드는 층층계를 통해서, 계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제가 부족하지만 십자가에서 감당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신다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부족해서 흙더미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바로 그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층층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돌 깎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다니까요. 하나님 임재의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곳이겠죠. 나중에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성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게 교회니까 교회 잘 와야 복 받는다.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 주시니까 예배 자리 빠지지 맞습니다. 예배 자리 빠지지 마십시오.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그런데 그걸로만 국한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곳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Book of Covenant가 주어지고 난 다음 그 다음 부분에 뭐가 나오느냐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에게 자세하게 주고 있는 내용이 사실 뒤에 따라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되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디여야 합니까? 이제 성막이어야 돼요. 성소, 성막.
앞으로 그렇게 곧 만들 거니까 이제.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성막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곳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성막 한 곳이 아니에요. 그들이 살고 있는 장막,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일하는 농사터, 밭, 집, 뭐 예루살렘뿐 아니고요. 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절기를 하지 말란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예루살렘 오지 말란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나의 거처를 제한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막으로 나의 거처를 제한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 성도들 모든 삶의 전 영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은요, 교회, 뉴욕 제일장로교회, 여기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그 모든 곳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고요. 그곳에 누가 기억되어야 되느냐? 번제와 화목제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억되어야 되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네. 주일날 한두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복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복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부정함을 가려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이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다듬지 않는 돌, 그냥 돌무더기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위에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흙단 쌓는 거고요. 그저 돌, 그냥 주변에 있는 돌, 무너진 성벽을 기념하면서 그냥 돌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현장,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현장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 이하에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에서 그리심산 아니라는 거예요. 모리아산, 예루살렘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곳, 여러분의 삶의 현장 모든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는 이 제일교회, 이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토단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와 화목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 십자가가 기억되는 곳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길,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단 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부족한 우리 흙과
불꽃과 같은 인생 위에 임한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며 믿음의 온전한 길 걷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 토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